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을 만났는데요. 이분들을 만나면서 같이 얘기하고 식사도 하고 차도 마시면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지난 주간에 만난 모든 분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공통점은 뭐냐 하면 자기가 다니고 있는 직장 생활이 너무 힘들다. 직장 상사 때문에 죽겠다. 부정적인 말을 너무 내뱉는데 그거를 이제는 내 용량이 더 이상 이걸 감당이 안 되겠더라.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만두기로 결정을 했다는 얘기를 저한테 하시고 어떤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 상황을 변하지가 않을 것 같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현실, 똑같은 상황, 내일 또 출근해야 돼. 또 만나야 돼. 그러니까 내가 싫어하는 조건이 계속 갖춰져 있는 그곳을 그만둘 수도 없고 또 갈 수도 없고 막 진퇴양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지난 주간에 대해서 계속 들었습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해주는 것이 가장 성경적이고 바른 일일까? 버티십시오. 참고 인내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사랑하십시오. 이렇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성경을 쭉 찾다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좋은 교훈이 되고 또 좋은 답이 되겠다 생각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찾았습니다. 제가 인터넷에 글귀를 하나 발견했는데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쩌다가 한바탕 턱 빠지게 웃는다. 그리고는 아픔을 그 웃음에 묻는다. 그저 와준 오늘이 고맙기는 하여도 죽어도 오고 마는 또 내일이 두렵다. 아,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아, 테스 형. 소크라테스 형. 나훈아 씨가 부른 테스 형이라는 노래 가사가 저 이런지는 몰랐어요. 근데 턱 빠지게 웃었는데 그 웃음 속에 자기 아픔을 묻는다는 거예요. 오늘 와준 오늘이 너무 고맙긴 하지만 내일이 너무 두렵대요. 세상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더라고요. 힘든 거예요. 삶이 생각보다. 그리고 내일이 오는 게 두려운 분들이 있어요. 때려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찾은 본문이 오늘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우리아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우리아는 예레미야 선지자와 동시대 인물이고 똑같이 선지자 활동을 했던 사람인데 예레미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우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예레미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엄청나게 맞았어요. 실제적으로 구타를 당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 자식 뭐야? 너는 도대체 살려두면 안 되겠어 하고 끌고 와서 죽이려고 해요. 그 다음에 갑자기 또 우리아라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딱 등장해요. 사실은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등장하지 않아도 예레미야서에서 쭉 읽어보면 전혀 이상할 게 없어요. 근데 갑자기 우리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아도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똑같이 이야기했다 그랬어요. 이 성이 이제는 파괴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이 성과 백성들이 저주거리가 될 것이고 파괴될 것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었던 또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 심지어 왕 나라에 대해서 너무 좋지 않은 얘기를 한다 이거예요. 저 자식 안 되겠다고. 잡아 죽여야 되겠다고. 이제 이러한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26장에 쭉 보면 똑같이 사람들이 죽이겠다고 하는데 가만히 버티고 서 있었고 우리아는 그 얘기를 듣고 두려워가지고 도망가 버렸어요. 어디로 도망갔느냐 하면 애굽으로 도망갔어요. 애굽은 무엇을 상징하는지 한 번만 성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 31장 보시면 1절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성경에서 애굽은 철저하게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세상을 상징합니다. 세상을 상징하는데 이 세상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세상을 자신의 피난처로 삼고 그 속으로 자꾸 숨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굉장히 책망하시는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제가 문제를 만나 두려움을 느낄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 사람들이 문제를 만나요. 그리고 정말 힘든 현실을 만나요. 근데 두 가지 악수를 둬요. 그게 첫 번째가 도망하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현실이고 내일 또 출근해야 되고 또 맞닥뜨려지는 현실인데 사람들이 어떤 악수를 두느냐? 도망하는 거예요. 도망하는데 뭘 하느냐? 지금 현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 해결할 수 있는 파워에게 가는 거예요. 어렸을 때 이런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 바로 위에 선배가 자기를 너무 힘들게 하고 때리고 구타하고 돈 뺏고 하니까 이 형보다 더 위에 선배, 더 힘이 세고 잘 나가는 형에게 부탁해요. 좀 도와줘라. 이 형이 나를 너무 괴롭힌다. 형이 더 세니까 도와줘. 그러면 그 형이 가가지고 그 바로 위에 선배, 너 얘 건드리면 가만두지 않겠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문제가 해결돼요? 그러지 않아요. 이 형이 너 왜 그 형한테 얘기했어? 너 다시 얘기하면 죽여버려.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는데 이게 해결이 되지 않고 더 퍼지는 거예요. 더 악화되는 거예요. 맞히는 거예요. 사람들은 항상 무엇을 찾느냐 하면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 사람보다 더 큰 사람, 이 사람보다 더 센 사람. 그래서 거기에 자기를 의지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것이 자기를 보호해 줄 거라고 생각해요. 문제가 악화된다고 전혀 생각하지 못해요. 문제를 만나서 두려움을 느낄 때, 문제를 만나서 불안해질 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의 심리는 정말 도망가고 싶죠. 그냥 포기하고 도망가고 싶어요. 그만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들었던 여러 단어 중에 가장 많이 들었던 단어가 때려치고 싶대요. 다 때려치고 싶대요. 지금 평안히 계시는 분들은 잘 이해를 못 하시겠죠. 근데 또 어느 순간 아이씨 때려쳐버려. 이럴 경우가 우리가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지금 제 서재에 보면 목사도 목회를 때려치고 싶을 때가 있다. 이런 책이 있어요. 다 때려치고 싶은 거예요. 목사님도 목회를 때려치고 싶고. 그러니까 힘든 거죠. 스트레스 받는 거죠. 그러면 이런 문제를 만나고 이런 때려치고 싶은 상황을 만났을 때 사람들은 첫 번째 도망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굉장히 악수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 하면 굳이 이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되는데 23절 한번 볼까요? 23절. 그들이 우리아를 애굽에서 연행하여 여호야김에게로 그를 데려오매 왕이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시체를 평민의 묘지에 던지게 하니라. 굉장히 심각한 얘기예요. 자기 그 여호야김 왕과 자신을 유다 백성으로부터 보호해 줄 것 같은 애굽에게로 갔는데, 엄청 강력한 애굽으로 갔는데 거기까지 쫓아와가지고 자기를 데려갔어요. 그리고 자기를 죽였어요. 그리고 조상의 묘실에 묻히지 못하게 그냥 시체를 굉장히 쉽게 유기한 거예요. 아주 죽은 다음에도 모멸감을 줄 정도로 평민의 묘지에 던져버렸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만나고 두려움을 느낄 때 이런 악수를 두고 도망을 가면 좋지 못한 결과를 맞게 되더라 라는 거예요. 그런데 24절에 사반의 아들 아이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 여기에 빠진 단어가 하나 있더라고요. 히브리어를 쭉 보니까 아크라는 단어인데 이게 뭐냐? but 아니면 오히려. 도망을 갔어요. 누구는? 우리아는.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도망을 갔는데 그러나 오히려 느헤미야는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이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거기에 딱 맞서서 가만히 서 있었다 이거예요. 근데 보호를 받았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그 자리에 서 있었던 예레미야는 보호를 받았으나 현실을 회피해서 도망갔던 우리아는 참 어려운 결말을 맞게 됐다. 이것이 오늘 교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불편함을 느끼고 너무 어려움을 느끼고 힘듦을 느낄 때 사람의 심리는 첫 번째 무조건 도망가고 싶어요. 그만 도망가고 싶어요. 근데 도망가시면 안 돼요. 도망가면 거기는 더 큰 어려움이 있어요. 누가 나를 도와줄 것 같죠? 절대
절대 도와주지 않더라고요. 사람은 절대 도움이 안 됩니다. 물론 조금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정말 궁극적인 상황에서는 사람은 절대 도움이 안 돼요. 그건 조금 다른 얘기일 수 있는데요. 제가 미국에 이제 유학을 가가지고 이제 기숙사에 들어갔습니다. 기숙사에 들어갔는데 다 크리스찬들이잖아요. 근데 제가 차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주말이면 생필품 같은 걸 사야 되는데 제가 친구들한테 얘기했어요. 주말에 나를 좀 이렇게 마트에 데려갈 수 있느냐 하니까 모든 플로어의 친구들이 뭐라 그러냐면 Don't worry, I'll give you a ride. 내가 너 차 태워줄게. 걱정하지 마. Don't worry. 여러분 많이 들었죠. Don't worry, I can help you. I can give you a ride. Don't worry about it. 막 이러면서 막 한단 말이에요. 토요일이 됐어요. 진짜 뭔가 필요해요. 이게 없으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화장지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갖고 제가 도움을 요청했어요. 나 굉장히 바빠. 오늘 안 되겠는데? 제가 2층 갔다가 3층 갔다가 4층 갔다가 다 찾아가는데 한 사람도 안 된다는 거예요. Don't worry, I can help you. 다 했던 친구들이 실질적인 도움의 현장에서는 도움이 진짜 안 되더라고요. 제가 이런 것들을 여러 차례 경험하면서 사람들은 도와주겠다고 하지만 이거는 굉장히 가벼운 이야기입니다. 근데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서 사람들은 더 확실해요.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이기적이기 때문에 자기가 먼저죠. 자기의 바쁨이 먼저고 자기 일이 우선이에요. 절대 다른 사람을 우선순위로 두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자기보다 힘을 세고 자기를 도와줄 것 같은 사람에게 도망치는 것 악수라 이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 이거예요. 불안하고 두려움을 느낄 때, 누가 나를 굉장히 힘들게 하고 나를 죽이려고 할 때 도망가면 오히려 안 된다 이거예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믿고 딱 서 있으라 이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본문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찾았던 성경이 이런 거예요. 많은 사람이 두려워했을 때 두려워하지 않았던 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다윗이에요.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너무 유명한 말씀이 나오는데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는 이야기. 아까 우리 조항 목사님 찬양 인도하시면서도 여리고성 이야기하고 골리앗 이야기했지만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 골리앗이 딱 서 있으니까 그리고 막 부정적인 얘기하고 니네 죽여버리겠다고 얘기하고 뭐 새 밥이 되겠다고 얘기하고 막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10절.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싸우게 하라 한지라. 11절.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골리앗을 보고 사람들이 다 두려워했어요. 그리고 사울은 뭐 한지 아세요? 골리앗보다 센 사람을 막 찾고 다니는 거예요. 골리앗보다 센 사람을 막 찾고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요. 두려움이 생기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믿음의 부재 때문이에요. 두려움이 사람들이 딱 생기기 시작할 때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백신은 믿음인데 믿음을 가지지 않고 믿음이 없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계속 두려운 감정으로 선택하고 두려운 감정으로 행동하고 그러니까 완전히 잘못된 결과를 얻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다 놀라 두려워하는데 한 사람이 두려워하지 않더라고요. 그게 다윗인데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17장 44절.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랬을 때 내게로 오라 내가 너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 주리라. 여기 보세요. 아주 악한 말, 부정적인 말, 그리고 무서운 말, 위협적인 말 하죠. 근데 이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해요?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같이 보겠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청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너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어떤 분은 골리앗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다윗이 봤기 때문이래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진짜 믿었기 때문이래요. 근데 골리앗 뒤에 하나님이 안 보이잖아요. 근데 다윗이 이렇게 진짜 확신하게 두렵지 않았던 이유가 뭘까요? 자기도 들었죠. 무서운 위협적인 얘기를 들었죠. 자기보다 키가 어마어마하게 크고 완전 전투력, 우리 게임의 전투력 제일 높은 게 뭡니까? 하여튼 엄청 높은 전투력을 가진 골리앗이 딱 앞에 있는데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냐고요. 어떻게 같이 달려갈 수 있냐고요. 오늘 찬양 인도할 때도
제가 너무 감사했던 건 보라 두려워 말고. 이 찬양 마지막에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출애굽기 14장 13절이에요. 제가 오늘 찾았던 본문 중에 하나인데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14장 13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같이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14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신명기를 보니까, 민수기와 신명기를 보니까 의도적으로 홍해 앞에 딱 갖다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셨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면서 람세스에서부터 이렇게 인도하시는데 어디다 갖다 놓으셨냐 하면 홍해 앞에다 딱 갖다 놓으셨어요. 모세가 이렇게 인도하여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쪽으로 가라고 해서 그쪽으로 간 거예요. 딱 가니까 앞에가 홍해예요. 근데 뒤에가 애국 군대가 와요.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어요. 뒤로 가면 죽는 거예요. 뒤로 가면 칼에 죽는 거고, 앞으로 가면 물에 빠져 죽는 거. 이거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너무 두려우니까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났는데 이때 모세가 안 두려워했어요. 모세는 안 두려워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었더라고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는데 이 다윗과 이 모세 어떻게 두렵지 않았을까? 오늘 우리 현대적으로 한번 해석해 보면 예전에 유정옥 사모님이 쓰신 울고 있는 사람과 함께 울 수 있어서 행복하다는 얘기의 그 책의 내용에 대진표 바꾸기 이런 게 아닐까?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으면 우리는 이렇게 적용하면 되지 않을까? 자,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는 요즘 내 삶의 모든 경기에 임하면서 두려움이 없어졌대요. 그것은 경기에 임하는 선수의 이름 대진표를 바꾸었기 때문이다. 다윗도 그 경기의 대진표의 이름을 바꿀 수 있었기에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다. 소년 다윗과 장군 골리앗이 싸우면 누가 봐도 다윗이 진다. 그러나 하나님과 골리앗이 싸우면 누가 봐도 골리앗이 진다.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이걸 잊고 살아요. 모세도 그 경기의 대진표 이름을 바꿀 수 있었기에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다. 양치기 모세와 애굽의 바로 왕이 싸우면 누가 보아도 모세가 진다. 그러나 하나님과 바로 왕이 싸우면 누가 보아도 바로 왕이 진다. 나는 요즘 내 삶의 대진표를 다시 짜고 있다. 내 이름을 빼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바꾸는 일이다. 예를 들면 유종옥과 말기암이 싸우면 누가 봐도 유종옥이 진다. 그러나 하나님과 말기암이 싸우면 누가 봐도 말기암이 진다. 나는 하루 종일 내 삶을 힘들게 하는 모든 문제들과 나 혼자 끙끙대면서 맞섰던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함께 놓는 대진표 이름 바꾸기 작업을 한다. 그러면 나에게 맹수처럼 달려오던 그 많은 두려움들이 사라지고 꼭 이기고 말겠다던 안달도 없어지고 오히려 적수가 안 되는 상대 선수에게 차나 포를 떼어주는 여유와 넉넉한 인심과 사랑을 베풀게 된다. 그 후에 오는 것은 당연히 부전승임을 확실히 믿고 있기 때문이다.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싸우면 힘들죠. 내가 맞서면 나는 지죠. 상처받죠. 어렵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심을 믿고 대진표를 자꾸 바꿔보십시오. 내가 하려고 그러면 너무너무 힘들지 않겠어요? 대진표를 바꿔서 승리하신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자, 사람들이 두 번째 이 두려움을 느낄 때, 문제 앞에 두려움을 느낄 때 범하는 악수 중에 하나가 뭐냐?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애굽으로 도망갔다는 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자기의 사명을 포기한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시기를 원하셨던 일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으로 간 거예요. 사람들이 도망가고 두 번째 잘못하는 행위는 뭐냐 하면 포기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생명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잘못된 선택을 하는 일들이 우리의 인생사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르고 우리의 삶에도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문제가 이 문제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하면 쉬울 것 같고 포기하면 다 해결될 것 같지만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포기하면 결론이 너무 안 좋게 나오는 거예요. 포기하면 다 괜찮을 것 같죠? 아니에요.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제가 아주 잘 아는 권사님이 중고등학교 다닐 때 옛날에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너무 예수님이 좋아가지고 새벽 기도를 가셨습니다. 근데 그 집이 유교가 너무 강한 집이에요. 그래서 새벽 기도 오다가 아버지한테 걸렸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때렸어요. 너 어디 다녀? 예수 귀신 믿으면 우리 집 망한다. 너 교회 가지 마. 그랬어요. 그래서 또 갔어요. 또 아버지한테 걸렸어요. 그래서 맞고 부탈을 당하고 방에 들어가가지고 자물쇠를 채우고 제 밥도 주지 마.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도 어떻게 문을 또 따로 나와가지고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가고 틈만 보이면 새벽 기도 가고 그랬어요. 어느 날 새벽 기도 갔다가 오는데 아버지 몰래 갔다 오는데 아버지한테 또 걸렸어요. 아버지가 화가 여기까지 났어요. 그래서 밧줄로 몸을 묶었어요. 그리고 뒷산으로 끌고 갔어요. 낯들고 오늘 너 죽고 나 죽는다. 그리고 나무 위에다 묶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막 어르신 이러면 안 된다고, 이러면 안 된다고, 이러면 안 된다고, 딸을 죽이면 어떡하냐고, 너 오늘 너 죽고 나 죽자 하고 막 난리가 쳤어요. 근데 동네 사람들이 하도 만류하니까 이제 그것이 해프닝으로 끝났습니다. 방에다 가두고 굶기고 그래도 예수님을 믿는 걸 포기하지 않았던 이 권사님이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하고 그리고 아이를 낳았어요. 3남매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서울로 왔습니다. 파출부터 시작해서 공사판 노가다부터 그래서 열심히 살았어요. 열심히 살았는데 20대에 딸을 잃었습니다. 20대에 딸이 죽었어요. 그리고 남편이 이제는 조금 살만할 것 같은데 사업이 또 망해버렸어요. 그 얼마 후에 또 남편도 죽었어요. 그래서 두 아들 데리고 열심히 살다가 방앗간을 했습니다. 방앗간을 해가지고 어떻게든지 아이들 잘 교육시키고 잘 키워보려고 열심히 돈을 벌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잘 믿었던 이분이 방앗간과 이 사업을 하면서 주일날 문을 안 닫는 거예요. 못 닫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옆에 또 방앗간이 하나 있는데 주일날 문을 닫으면 손님들이 다 글로 간다는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진짜 한번 닫아보니까 당연히 여기 방앗간이 문을 닫으면 이쪽으로 가겠죠. 그렇죠. 그리고 교회에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 주일 11시에 우리 예배 끝나고 떡을 먹어야 되니 떡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또 주일날 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신앙이 있으니까 잠깐 교회 갔다가 오는데 그 예배가 안 되고 맨날 졸다가 오는 거예요. 그것이 계속 반복됐습니다. 그것이 계속 반복되고 주일도 쉬지 못하고 일을 하니까 어떻게 됐느냐? 암을 얻었어요. 유방암을 얻었어요. 그리고 나서 유방암을 먹고 수술하고 그러면서 쉬다가 내가 지금 이때까지 뭘 하고 살았지? 내가 왜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하고 눈앞의 이익 때문에 내가 왜 자꾸 하나님을 멀리했을까? 나중에 병을 얻고 인생의 노년에서 그거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분이 누군지 아세요? 저희 어머니예요. 저희 어머니 얘기예요. 왜 이렇게 제가 잘하냐 하면 저희 어머니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눈앞에 이익이 생기고 그렇게 신앙이 좋다가도 순교자적인 신앙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현실 앞에서 타협하는 거예요. 현실 앞에서 타협하게 돼요, 사람이요. 그런데 이렇게 되니까 뭘 포기해요? 예배하는 걸 포기하게 돼요. 저는 아주 가장 기본적인 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예배예요. 우리는 예배하는 존재로 하나님 창조하셨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에베소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이 태초에 우리를 택정하셨대요. 우리를 택정하신 이유가 그 아들 안에서 그의 영광의 그 놀라운 은혜를 찬송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대요. 그런데 인생을 살면서 눈앞의 이익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워서 사람들이 다른 곳으로 가니까 어떻게 해요? 예배를 포기하게 돼요. 돈 때문에 예배를 자꾸 포기하게 돼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사명을 하나 둘씩 포기하기 시작하면서 어떤 결과가 일어나느냐. 저는 저희 어머니가 뭐 주일날 이렇게
막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암을 주셔서 뭐 이런 건 아니라고 봐요. 쉬지 못하고 자기 몸을 돌보지 못하고 그 많은 스트레스 속에서 그렇게 병을 얻으셨겠죠. 그런데 이런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요. 왜 우리가 이런 결정을 할까요? 왜 이런 판단을 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을 느낄 때 포기하면 나에게 주신 가장 기본적인 나에게 주어진 일 포기하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상황이 어렵고 문제가 심각하고 늘 똑같은 삶이지만 나에게 주어진 예배하는 삶, 기도하는 삶, 그리고 우리가 나에게 맡기신 일 포기하시면 안 돼요. 상황이 어려워도요. 마지막 세 번째 보겠습니다. 문제 앞에서 두려움을 느낄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도망가지 말아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포기하지 말아야 되고, 또 하나는 무화과 광주리예요. 무화과 광주리. 뭔 뚱딴지 같은 소리야. 무화과 광주리를 생각하세요. 제가 많이 생각했는데 멋진 말을 하는 것보다 무화과 광주리예요. 이게 뭐냐면 예레미야에게 오늘 본문에 일어나기 전에 24장에 보면 하나님이 시청각 교육을 하시는데 성전 앞에 예레미야야 성전 앞에 뭐가 보이니? 그랬더니 두 광주리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광주리에 뭐가 들어있니? 한 광주리는 아주 극상품의 너무 좋은 무화과가 있고요. 한 광주리는 먹을 수 없는 아주 나쁜 무화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랬냐면 내가 이 좋은 무화과처럼 비록 나의 백성을 바벨론 포로로 넘기겠지만 내가 그 바벨론 포로의 생활 속에 내가 돌보아 줄 거야. 그래서 이렇게 극상품이 되도록 내가 만들어 줄 거야. 다시요. 이해하셨어요? 비록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그런 상황 속에서 갑자기 해결할 수 없지만 70년 동안 하나님이 고생하게 하시잖아요.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잖아요. 그럼 그 바벨론 포로의 그 기간 동안 어떻게 할 거냐? 내가 돌보아 줄 거야. 내가 이렇게 극상품이 되도록 내가 돌보아 줄 거야. 심고 뽑지 않을 거야. 헐지 않고 세워줄 거야. 그것이 오늘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이 상황은 변함이 없지만 바벨론 포로로 가서 거기서 너희들이 사는 것은 변함이 없어. 그러면 거기서 어떤 상황이 벌어져요? 말도 안 통하고 포로잖아요. 그럼 무시당하겠죠. 누구에게? 바벨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모멸당하고 뭐야 저 자식들. 이럴 수 있죠. 찌그러져 있어 저쪽으로. 이러한 취급을 당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내가 그곳에서 너희들이 잘 견디고 이겨내면 내가 돌보아 줄 거야. 그리고 반드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줄 거야. 그리고 거기서는 심고 헐지 않고 뽑히지 않게 세워줄 거야. 성경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24장 5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기가 막힌 말씀 아닙니까? 6절.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같이 읽겠습니다.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7절.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어찌할 수 없는 환경 속에 너희들이 있지만 확실한 거 하나 있어. 내가 돌보아 줄 거야. 극상품이 되는 무화과가 되도록 내가 확실하게 책임져 줄 거야.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줄게. 그리고 심고 세우고 헐지 않고 뽑지 아니할 거야. 걱정하지 마. 내가 함께 할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당하고 또 똑같은 생활, 또 내일이 오는 것이 두렵고 나훈아 씨가 부른 오늘이 너무 고맙지만 내일이 정말 두려운 것처럼 변함없는 상황이 우리 앞에 펼쳐지지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도망가지 마시고 하나님이 대신 싸우실 거고 결국에는 그곳에서 우리를 정말 귀한 존재로 값진 존재로 세우실 겁니다. 바벨론이 필요해요. 바벨론의 생활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를 거기다 심으셨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돌보아 주시겠다고. 극상품으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이 모든 시련과 어려움과 여건들을 통과하시면 하나님이
끝내주게 인도하실 거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